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LA의 월세가 얼마예요? 방 2개 얼마예요? 2,000불 넘어요? 방 3개면 3,000불 넘고, 그럼 방 하나도 1,000불이 넘네요. 네, 어찌하든 시민 아파트든 시니어 아파트든 얻어야 월페어 받거나 소셜 연금을 받거나, 근데 살기에 불편이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동산이 조그만 동산이 아니라 아주 큰 동산이죠. 여기도 우리 윌셔나 또 올림픽이나 저 서쪽으로 좀 가면 행쿠파크도 나오고 베벌리 힐스도 나오는데, 큰 집은 대문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보면 안집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길이 보도블럭이 쫙 깔려 있는데, 아마 20m, 30m 이렇게 50m 이렇게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집이 하나인데, 그런 집은 정원이 굉장하죠. 그리고 집도 크고, 행쿠파크에 가기만 해도 집이 다 크잖아요. 작은 집이 베벌리 힐스에 가면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저희 가족도 거기에서 좀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기서 좀 살다 가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살고 저희 자녀들 한 2년 집에 저 꼭대기에서 계단을 타고 물이 내려오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옥상에 헬리콥터도 내릴 수 있는 집이고, 방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도 안 들려요. 얼마나 방음 장치를 잘 해놨는지. 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행쿠파크나 베벌리 힐스 집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동산에는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금들이, 순수한 금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거기다가 동물들을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새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강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과일나무, 필요한 모든 식물들 과일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근데 이런 집에 살면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성집사님 방 2개 2,000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집에 살면 얼마 들까요? 한 달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동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뭐였냐면, 월세 내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조건 하나는 순종이었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이 동산에서 산다. 근데 땀 흘려 노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물세 낼 필요도 없고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자바시장에 가서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다 먹고 산다. 근데 조건이 뭐였다고요? 단 하나, 순종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그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나머지 건 다 먹어라. 순종하나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되시고 또 종의 자세를 가지시고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가라 그 순종해서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평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도 내 뜻을 스스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다 너희들에게 말했다. 우리 예수님도 평생에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의 핵심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사는 삶의 자세, 태도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성취해 주세요, 저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불순종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받은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전심으로 애써야 되는 것이 뭔가 얻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막 받아내고 그걸 붙잡고 막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전혀 애써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실제로 순종할 때 자녀들도 예뻐요. 아들이든 딸이든 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예쁘지 계속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부모지만 보기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한다. 그런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왕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셨다고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그다음에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고 갈아치우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예요.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 목숨을 바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려면 항상 순종, 진리의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천국 없는 것이죠. 구원 없는 것이죠. 복음도 믿고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25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6가지 복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6가지 복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3절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이 6가지 복을 주겠다 해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 6가지 복이 없다 해요. 첫 번째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그래서 철을 따라 내리는 비는, 제때 내리는 비가 그의 농사를 결정짓니다.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축복이죠. 비가 내려야 우리가 살죠. 지금 유럽에는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안 오니까 일주일에 잔디도 물을 2번밖에 못 주죠. 그리고 홀순날, 짝순날 주는 날이 또 달라요.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 철을 따라 내리는 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을 주신다. 경제적인 복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무슨 복입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시는 땅의 축복, 이 경제적인 축복도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땅의 평화를 주시는 것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땅의 평화, 전쟁을 멈추고 생존의 위협을 다 막아주시고 제거하시는 것도 순종의 복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지켜주세요. 순종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운전할 때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해주세요. 순종을 봐야 돼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뭘로 담보할 수 있느냐? 우리의 순종이다, 그 말이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 옛날에 이 시대 때
사자와 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곰 입을 찢고 사자 입을 찢은 거 보니까 그때 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동물원에나 있겠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다 다른 데로 도망가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나운 동물로부터도 해치지 않도록 모든 것 막아주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순종할 때에 주겠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들 시대에 보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했어요. 그 전쟁하지 못하게. 히스기야 시대 때 막 두렵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어요. 러시아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침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냥 밟아버리자 하면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그래서 유교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막 탱크 타고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막 군사를 끌고 배를 타고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야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도둑들도 두려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 집이 밤에 안전해요. 믿으십니까? 열쇠 잠가놨다고요? 아니요. 어느 날 제가 열쇠로 문을 여니까 열쇠가 휙휙 돌아버려요. 도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못 연 거예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밖에 문 그냥 열쇠를 도니까 휙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 주셔야 집도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누구에게 이런 보호를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9절 10절 보니까 번성하는 자손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순종하면 자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이 집사님, 우리 동민이 동역이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죠? 순종할 때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 복 주세요. 야, 너 먼저 순종 좀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지키리라. 순종하면 자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머무시는 축복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임재 축복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하나님의 임재 축복은 순종할 때예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 솔로몬과 다윗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 역사기서를 읽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막 수백 톤을 준비했어요.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막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준비했는지 막 수천 톤, 막 아예 성전에 금으로 다 발랐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지었는데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그 금을 다 뜯어가 버리고 금그릇 은그릇 막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버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근심하시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에게 임재하시리라. 너희와 동행하시리라. 평생의 너희 삶에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온갖 슬픔, 비참한 삶에 이런 불행의 근원이 교만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이 다 불순종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홍수처럼 밀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 마음과 영혼의 복은 결국은 순종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에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이야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나가버리죠. 이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와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순종과 겸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게 하라.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겸손과 순종이구나. 그래서 창세기에도 순종, 에덴 동산에서도 순종, 예수님도 순종, 마지막 계시록에도 순종. 근데 이 순종은 겸손해야 순종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완벽하게 항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해요. 뿌득뿌득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이고, 그게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머물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구나,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약속,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잖아요.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이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대한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심장에 있을 때 말씀하지 않아도 순종하죠. 예쁘면, 사랑스러우면 말하지 않아도 먹을 것 갖다 주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요청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일, 기쁜 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스스로 알아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의 삶, 겸손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